다 같이 우리 인사하시겠습니다. 주님과의 생명 관계가 나의 모든 것입니다. 우리의 모든 것입니다. 네. 우리가 복음을 깨닫고 이 복음을 이해하는 그 다음에는 반드시 이 복음을 누려야 됩니다. 사실은 우리가 처음에 복음을 받고 이 누림의 그 감동 때문에 사실은 이 오직 복음을 붙잡고 우리가 따라오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근데 본격적으로 우리의 삶 속에서 복음을 누리기 위한 가장 중요한 조건이 무엇이겠냐? 그것은 단연 기도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문제는 우리가 이제 복음을 알기 이전에 나름대로의 어떤 기도를 했었단 말이죠. 그래서 이제 그 기도의 어떤 습관이나 이제 체질이 이제 계속 작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기도를 해야 되는 이유가 뭡니까? 우리가 망대의 응답을 받기 위해서입니다. 망대라는 게 뭡니까? 현장마다 세워져서 주변을 복음의 불로 밝히고 흑암의 권세를 꺾어버리고 흑암을 퇴치해버리고 복음의 빛으로 생명을 살리기 위한 어떤 중심 역할을 하는 것이 바로 망대입니다. 그런데 그 망대 역할을 어떻게 우리가 감당하느냐? 그게 바로 기도라는 것입니다. 그것도 복음을 누리는 기도다. 그래서 기도 중에서는 이 망대가 되지 못하는 기도를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두 가지만 이야기를 한다면 첫 번째로는 육신적인 기도죠. 예수님께서 이방인과 같이 구하지 말아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입을까. 구하지 마라. 염려하지 마라. 근심하지 마라. 왜 그렇습니까? 이런 것들이 너에게 필요한 줄을 하나님이 다 아신다. 그래서 하나님이 명하신 기도는 무엇입니까? 하나님 나라를 구하라는 그런 기도였죠. 하나님 나라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통치, 하나님의 다스림. 이미 하나님 다스리고 계시는데 왜 하나님의 나라가, 하나님의 통치가 임해야 됩니까? 공중 권세 잡으면 흑암 권세를 뚫고 들어오는 힘입니다. 그게. 그래서 하나님 나라 임하시지 않으면 흑암이 꺾이지 않고 생명이 돌아올 수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육신적인 기도가 아니라 하나님 나라를 구하는 기도 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또 종교적인 기도가 있죠. 훌륭한 삶은 꼭 필요합니다, 우리에게. 그러나 그 훌륭한 삶을 살기 위해서 우리가 노력을 하다 보면 반드시 뭐가 되게 돼 있냐? 연출이 되게 돼 있어요. 연출. 그러니까 이따가도 보겠지만은 우리의 속사람이 복음으로 변화되지 않았는데, 새로워지지 않았는데 겉모습만 얼마든지 우리가 노력을 통해서 연출할 수 있단 말이죠. 그걸 우리는 뭐라고 그러죠? 종교라고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원하지 않으시고 그렇게 해서 겉모습이 반듯한 모습을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셨습니까? 회칠한 무덤이다. 회칠을 해서 겉에는 깔끔해 보이지만 속에는 썩은 시체가 있다. 그것을 종교 생활이 어떤 것이라는 것을 그렇게 말씀하신 거거든요. 우리 중에는 이런 기도를 하시는 분이 아무도 없으신 줄 믿습니다. 자, 그래서 진짜 본격적인 망대로서의 기도를 하기 위해서, 이 복음을 누리는 기도를 하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이 기도의 전 단계가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기도 이전의 기도. 그러니까 넓은 범주에서는 이것조차도 기도라는 뜻입니다. 기도 이전의 기도가 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가장 중요한 발판은 바로 복음의 이해입니다. 누구나 어느 시점에는 처음 복음을 듣게 된단 말이죠. 그 전까지는 우리 속에 뭐가 있습니까? 세상의 생각이 있죠. 육신의 생각이 있죠. 어떤 물질적인 그런 생각이 있습니다. 뭐 하나님 떠나 있는 모든 생각들이 다 있을 수 있죠.
온갖 뭐 인본주의 뭐 진화론이랄지 뭐가 됐든 간에, 그런데 이제 복음을 접하게 되면서 새로운 이해가 시작된단 말이죠. 그래서 이제 그 모습을 종교 지도자였지만 복음을 모르고 있었던 니고데모를 통해서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요한복음 3장에 밤중에 몰래 찾아왔단 말이에요. 왜 그렇죠? 이 사람이 이제 산헤드린 공회원이었습니다. 종교 지도자면서 정치 지도자예요. 유대가 종교 사회였기 때문에. 그런데 이 사람은 예수님께서 일으키시는 여러 가지 기적이 하나님으로부터 아니면 나올 수 없는 것이다, 이것을 이해하고 이제 예수님 찾아간 거거든요. 근데 예수님께서 바로 뭘 말씀하십니까? 요한복음 3장 3절에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 볼 수 없다. 거듭나지 아니하면. 이게 이제 벌써 영적인 이야기잖아요. 그러니까 니고데모가 어떻게 반응합니까? 이해를 못하죠. 어떻게 사람이 늙어가지고 다시 날 수 있습니까? 모태 다시 두 번째 들어갔다가 나올 수 있습니까? 그 다음에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또 뭐죠? 똑같은 말씀, 비슷한 말씀.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그러니까 뭐라 그래요? 어떻게 이런 게 가능할 수 있습니까? 네가 이스라엘의 스승으로서 이런 것을 왜 모르냐? 탄식을 하시죠. 그러면서 하신 말씀이 14절에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십자가를 말씀하시는 거죠. 15절에 그를 믿는 자마다 영생 얻게 하려 하심이라. 우리가 아주 익숙한 성경 말씀이죠. 16절에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 얻게 하려 하심이라. 17절에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함이 아니요 그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받게 하려는 것이다. 그러니까 율법 지키면 구원받는다고 알고 있던 유대인들에게 율법 지켜서 되는 것이 아니고 무엇입니까? 속사람의 변화를 말씀하시는 겁니다. 영적인 신분, 속사람, 영적인 배경, 순전히 영적 이야기란 말이죠. 그래서 이런 것들이 이제 니고데모에게 이해가 되기 시작하는 것이고, 그게 바로 우리가 복음을 처음 만났을 때 다 똑같은 모습이었을 겁니다. 그렇게 해서 복음의 말씀을 이 니고데모도 이제 따라다니면서, 물론 항상은 아니었겠지만 이제 꾸준히 말씀을 듣게 된 것으로 보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예수님 돌아가실 때 장례를 같이 아리마대 요셉과 함께 하지 않습니까? 이런 이제 과정을 통해서 이제 복음이 계속 들리고 복음을 뿌리 내리는 이 과정을 통해서 이제 어떤 상태가 되죠? 이제 복음이 나의 고백이 되는 상태가 됩니다. 그래서 베드로가 사실 이 고백을 굉장히 잘한 사람이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는 뭐 주는 그리스도시요 그것만 주로 이제 익숙하지만 그 전에도 그런 고백을 많이 했습니다. 요한복음 6장에 보시면 오병이어 역사 나오거든요. 그리고 나서 예수님께서 굉장히 길게 이 생명의 떡, 생명의 포도주,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셔야만 하나님 나라 들어갈 수 있다, 생명 얻을 수 있다, 이해 안 되는 말씀을 계속 하시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 말씀을 쭉 하시다가 하나님께서 내게 오게 하지 아니하시면은 아무도 내게 올 수 없느니라, 이 말씀을 하니까 많은 제자들이 떠나서 다시 함께하지 않았다고 나와요. 왜 그렇습니까? 아니, 하나님께서 보내신 자만 올 수 있다고 하는 말이 왜 그들에게 걸림이 되었을까요? 그게 바로 유대인들의 율법주의 때문이에요. 율법주의가 왜 이제 잘못된 것이냐면 영의 역사가 필요 없어요. 성령의 역사가 필요 없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떠난 문제가 중요하지 않단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어떻습니까? 내가 그냥 율법만 잘 지키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보내셨으니까 내가 왔다. 이거는 율법을 잘 지킨 것을 부정하는 게 되는 거예요. 내가 잘 지켰는데 하나님 분명히 나보고 잘 지키래서 잘 지켰고 그래서 내가 아브라함 자손이고 내가 구원받았다고 생각하는 건데 하나님이 보내서 왔다고 하니까 그러니까 거기서 걸리는 사람들이 다 떠나간 것입니다. 그러고 나서 이제 남아있는 이제 사도들에게 물어보시는 거예요. 너희도 가려느냐? 그때 베드로가 한 고백이 6장 68절입니다. 생명의 말씀이 여기 계시는데 죽게 있는데 우리가 뉘게로 가오리이까. 그러면서 뭐라 그럽니까? 우리가 주는 하나님의 거룩하신 자이신 줄 믿고 알았사옵나이다. 이게 이제 뭐 루터 성경이나 킹제임스 성경에는요, 이 69절이 마태복음 16장 16절하고 똑같습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신 줄 믿고 알았습니다. 이렇게 돼 있어요. 이 고백이 이때 먼저 된 겁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나오는 고백이 이제 마르다의 고백이죠.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누구든지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네가 믿느냐? 나사로 죽은 지 나흘이 돼서 시체 썩는 냄새가 나는 그 나사로를 두고 네 오라비가 살아나리라. 마지막 날에 살 건 내가 믿습니다. 아니 지금 왜 지금 살려내시는 그 기적을 보여주셨겠습니까? 우리의 불신앙 때문이죠. 그래서 마르다가 고백하지 않습니까? 주여 그러하외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세상에 오시는 하나님의 아들이신 줄 내가 믿나이다. 주님이 그리스도로 이 땅에 오셨다는 그 사실, 선지자 제사장 왕의 일을 하심으로써 절대 불가능한 구제불능한 우리의 그 영적 사망 상태를 해결하셨다는 사실, 정말 죽은 지 나흘이 돼서 썩은 냄새가 나는 그 진동하는 그건 바로 우리의 영적 상태를 말하는 것입니다. 썩어서 부패한 우리의 영적 상태를 예수님께서 다시 살려내시겠다는 것이다. 생명을 그 안에 다시 회복시키시겠다. 그래서 우리는 그렇게 기적적으로 구원을 받은 것입니다. 구원보다 더 큰 기적이 없다는 것을 저 여러분이 이미 믿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베드로가 그래서 결정적인 이 고백을 하게 된 것이죠.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세례 요한도 아니고 엘리야도 아니고 예레미야도 아니고 선지자 중 하나도 아니고 그 사람들이 뭘 잘못한 건 아니죠. 그렇죠? 세례 요한이 잘못한 거 아니고 엘리야가 잘못한 거 아니고 예레미야가 잘못한 게 아닙니다. 그분들은 다 하나님의 뜻에 따라 충실히 쓰임 받으신 분들이고 또 복음을 알았던 분들이에요. 그런데 왜 사람들에게는 그게 그렇게 이해가 되는 겁니까? 비춰지는 이미지가 그런 것이죠. 이미지가. 복음에 대한 이해가 결여되어 있기 때문에 세례 요한 하면 떠오르는 거, 엘리야 하면 떠오르는 거, 거기에 복음의 본질이 없었던 것이죠. 그래서 그 복음의 본질을 그 베드로의 고백으로부터 예수님께서는 회복을 시키시는 겁니다. 그걸 위해서 계속 기적을 보여주신 거거든요. 그 기적을 우리가 오늘날에 반복할 필요는 없습니다. 그걸 우리가 막 구할 필요는 없어요. 일어날 수는 있지만. 왜 그렇습니까? 예수님께서는 자기가 그리스도인 것을 증명하시는 과정이었어요. 그는 구약 말씀의 성취를 위해서 이렇게 병고침을 베풀어 주신 것이라고 이제 마태복음 8장 17절에 나오잖아요. 바로 그것입니다. 이렇게 이제 복음이 우리의 마음속에서 우러나오는 믿음으로 고백이 될 때, 그 다음에는 이제 이 고백이 완전히 순간적인 것이 아니라 완전히 내 것 되게 만드는 무엇이 필요하겠습니까? 각인과 뿌리가 필요한 것입니다. 베드로가 고백했습니다. 하지만 그 다음에 또 어떻게 하죠? 그때 비로소 말씀하신 십자가를 부정하잖아요. 부정. 이런 일이 주님에게 일어나지 아니하리이다.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그러니까 그게 베드로의 고백에도 불구하고 가지고 있었던 한계란 말이죠. 그래서 우리에게는 이 복음의 말씀이 각인되고 뿌리 내리는 과정을 반드시 필요로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이 묵상 속에 들어가면서, 은혜 속에 들어가면서 진정한 망대로서의 준비가 되어지는 것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신명기 말씀에도 보면 하나님께서 정말 이제 정말 하나님께서 데리고 들어가실 수 없는 그 기성세대를 다 이제 말하자면 사장되게 하시고 광야에서, 그래서 출애굽 당시에 20세 이하였던, 그러니까 40년 동안 방황을 했으니까 가나안 입성 당시에는 60세까지만 살아 있었던 것이죠. 60세까지. 원래 몇 살까지 살았는데요? 130세까지 살던 시대였습니다. 모세만 120세까지 산 게 아니에요. 아론은 123세까지 살았고요. 미리암은 그거보다 더 살았겠죠. 출애굽기 6장에는 그 아버지, 할아버지, 레위까지 계보가 나오는데 몇 살까지 살았는지 나옵니다. 137세, 133세 뭐 이렇게 살았어요. 완전히 절반 이하로 내려간 거예요. 수명이 내려간 건 아니고 사람들의 나이가. 그러면서 그 사람들에게 무엇을 하나님 명하십니까? 말씀의 각인입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말씀이죠? 6절부터 보시면 오늘 내가 너에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각인입니다.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이 말씀이 후대에게 끊어지지 않도록, 그래서 앉았을 때, 길을 갈 때, 누워있을 때, 일어날 때 이 말씀을 강론하고 또 그것을 손목에 매어 기호로 삼고 미간에 붙여 표로 삼고 문설주어 바깥문에 기록해라. 이사야서 59장 21절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제 포로가 될 상황을 앞에 두고 하나님께서 언약을 주신다니까. 언약을. 그 언약이 뭡니까? 말씀이 입에서 떠나지 않게 할 것이다. 그러니까 너희가 잘 실천해라가 아니라 내가 너희로 하여금 그렇게 만들 것이다 라는 약속이에요. 굉장히 이 부분이 참 새로운 겁니다. 우리가 열심히 노력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렇게 되게 해주실 것이다. 그래서 내 입에서와 내 후손의 입에서와 내 후손의 후손의 입에서 나의 영과 내 입에 둔 나의 말이 떠나지 아니할 것이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네. 예레미야 31장 33절에도 또 새로운 언약을 또 비슷하게 말씀하십니다. 그날 후에 내가 이스라엘 집과 맺을 언약은 이러하니 곧 내가 나의 법을 그들의 속에 두며 그들의 마음에 기록하여, 종이에 기록하는 게 아니라 마음에 기록하여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될 것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하는 것도 똑같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바울의 사역에서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바울이 순회 사역자였습니다. 순회 선교사였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 순회 사역을 뭐 몇 박 며칠 갔다 오고 그런 게 아니잖아요. 오늘날과 같이 뭐 교통수단이 발전한 시대도 아니었고 전부 걸어서 이동하고 그랬던 시대였기도 했지만, 바울이 선교지에서 금방금방 이동하지 않은 사례들이 또 많이 있습니다. 뭐 몇 주 있다 이동한 경우도 있지만, 예를 들면 사도행전 18장 11절에 보면 고린도에서는 얼마 동안 있었습니까? 1년 6개월 동안 있었습니다. 1년 6개월. 그리고 잘 아시는 사도행전 19장 8절에서 10절까지의 말씀 보시면 에베소에서는 얼마나 있었습니까? 처음에는 회당에 들어가서 석 달 동안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이제 강론을 하다가 이제 반대하는 무리가 막 생기니까 어떻게 합니까? 두란노 서원으로 가가지고 거기서 얼마 동안 하죠? 2년 동안. 2년 동안 계속 말씀 뿌리를 내려준 것입니다. 그러니까 뭐 생각을 해보면 그것이 너무나 자연스러울 겁니다. 왜? 고린도라는 지역, 에베소라는 지역, 복음 가진 자들이 있다 할지라도 너무 미약하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제대로 복음 뿌리를 내려주는 사역을
1년 반씩, 2년씩 이렇게 했던 것이고, 그게 바로 성령의 인도하심이었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뿌리 내리는 과정을 통해서 지역 곳곳마다 이제 교회들이 세워지고, 이 교회들 중심으로 이제 그 지역을 복음화시키는 전도 운동이 계속 전개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도 이와 같이 복음 뿌리를 제대로 내려줄 수 있는 그런 전도 운동의 응답을 받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이 기도 이전의 기도가 이제 나의 복음이 내 속에 각인되고 뿌리 내리게 되면 그때부터 사실은 기도의 본 단계에 이제 들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기도의 본 단계가 뭐냐? 그게 사실은 진정한 치유와 회복입니다. 치유와 회복이 되고 본 단계가 아니라 말씀 각인, 복음 각인이 된 이후에, 뿌리 내린 이후에라야 이제 본격적인 치유와 회복이 이 기도를 통해서 시작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예수님과 우리가 연결되어 있는, 연결된 정도가 아니잖아요, 사실은. 우리 속에 들어와 계시잖아요. 그래서 뭡니까? 예수님과 우리가 바로 우리 처음 인사 나누었던 그 인사말처럼 생명 관계가 이제 되는 것이고, 그러니까 생명 관계는 처음부터 되지만 그 속에서 뭐가 이루어지는 겁니까? 영적인 자양분이 공급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진정한 기도다 이 말이죠. 이게 진정한 기도입니다. 그러니까 저 같은 경우에 저의 개인적인 이야기를 잠깐 말씀드리면, 복음이 너무 은혜되는데 혼자 있으면 안 되는 거예요. 기도를 아무리 막 나름대로 해봐도 안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혼자 있으면 무조건 다운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어디 가서 계속 은혜를 받아야 되는 거죠. 이 원색 복음이 선포되는 곳에 가서 은혜를 받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막 합숙 훈련, 뭐 수련회, 집회 정말 부지런히 따라다녔습니다. 네. 그래서 뭐 합숙도 거의 뭐 10번, 20번 이렇게 1차 합숙만, 방장으로도 막 그렇게 가고, 뭐 수련회도 뭐 집회 뭐 이런 것도 그렇고요. 그래서 그렇게 갈 때마다 이제 은혜를 받으니까 그때는 너무 좋은 거죠. 근데 이제 혼자 돌아오면 안 되는 거예요. 혼자 돌아오면 안 되고, 혼자 돌아오면 안 되고. 그러니까 이제 그 시간이 그렇게 말씀의 은혜를 계속 받으면서 그때마다 갈급함을 해결해 왔던 그 시간이 저에게는 이 각인과 뿌리가 이루어지는 시간이었던 겁니다. 그러니까 혼자 있을 때는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어느 순간에 제 속에서 어떤 기도의 감각이 조금씩 생성되기 시작했습니다. 정말 조금씩, 천천히, 느리지만 확실하게. 그러다 보니까 어느 순간 혼자 있는 시간에 이 생명 관계가 조금씩 발견되고 확인되고 또 체험이 되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때부터는 뭡니까? 이제 꼭 어디 안 가도 돼요. 물론 당연히 주일날 강단 말씀 받는 그거는 이제 다른 이야기니까, 우리 말씀의 인도를 받기 위해서. 근데 은혜 받기 위해서, 힘 얻기 위해서 가야 되는 것은 이제 더 이상 하지 않아도 되는 그런 이제 단계가 오더라고요. 왜 그렇습니까? 제가 지난번에 말씀드렸듯이 성경을 보는데 너무 율법으로 보이는 거예요.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하지 마라. 복음이 도대체 여기서 나온 게 맞나 싶을 정도로. 그런데 복음이 뿌리 내리니까 그냥 성경을 봐도 은혜가 되는 거예요. 어떤 은혜입니까? 원색 복음의 은혜입니다. 그러면서 제 영적 상태가 조금씩 치유가 되기 시작하는 겁니다. 저는 영적 문제가 심각한 그런 사람이기 때문에 다른 분들보다 은혜를 많이 받아야 되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이 안 되면 전 굉장히 힘든 사람이었거든요. 자, 시편 1편 3절에 우리가 읽은 말씀입니다.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 따라서 열매를 계속 맺을 수 있는 이유가 뭡니까? 시냇가로부터 계속 수분과 양분을 공급받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한 단계 더 나아가서 요한복음 15장에 포도나무와 가지의 관계로 이걸 설명하셨습니다. 나는 포도나무에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그 다음에는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내 말이 너희 안에 있으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말씀이 들어가 있으니까 그 말씀 가지고 계속 양분이 공급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때야 비로소 좀 살 것 같다. 네. 가서 은혜 받아도 살 것 같았지만 돌아오면 살 것 같지가 않았거든요. 근데 이제 혼자 있을 때도 살 것 같다. 그러니까 그 기도의 감각이 어떤 식으로 생성되고 계속 살아났냐 하면은 그게 이제 평안과 만족으로 제가 이제 한 그 부분인데요. 시편 63편 1절에서 5절에 하나님이여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라 내가 간절히 주를 찾되. 정말 이겁니다. 물이 없어 마르고 황폐한 땅에서 내 영혼이 주를 갈망하며 내 육체가 주를 앙모하나이다. 나에게 복음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이 땅에서는 절대 영적인 이런 은혜를 구할 곳이 없습니다. 오직 위에 계신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 영적인 힘, 이 은혜를 내게 내려주시옵소서. 그 간절함이 감각으로 살아나는 겁니다. 영적인 감각으로 살아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제 속에 뿌리 내려 있는 그 복음이 영적인 힘으로, 위에서 하나님이 내려주시는 그 영적인 힘으로 저한테 계속 부딪혀 오는 거예요. 그래서 같은 63편에 주의 인자하심이 생명보다 나음으로 그렇게 말씀하고 있고 3절에, 그리고 5절에 골수와 기름진 것을 먹음보다, 먹음과 같이 나의 영혼이 만족할 것이라. 딱 이런 상태가 되는 겁니다. 정말 맛있는 갈비를 먹은 것처럼 속이 든든해지는. 시편 107편 9절에 그가 사모하는 영혼에게 만족을 주시며 줄인 영혼에게 좋은 것으로 채워주심이로다. 우리가 기도가 영적인 과학이라는 말씀을 많이 들었습니다. 과학이라는 게 뭡니까? 때와 장소를 떠나서 똑같이 대입하면 똑같은 결과가 나오는 것이 과학입니다. 수학이라고 말해도 맞습니다. 공식이라고 말해도 맞습니다. 그러니까 무슨 말입니까? 내가 여기 63편에 107편에 내가 주를 갈망하며 앙모합니다. 그 다음에 사모하는 영혼에게, 내가 갈망하면, 내가 앙모하면, 내가 주님의 은혜를 사모하기만 하면 하나님께서 넘치는 생명으로 나에게 힘을 주신다. 그것이 언제나 내가 기도할 때 느낄 수 있는 거예요. 이러면 됐죠? 더 필요합니까? 네. 그때부터 이제 실제적인 치유와 3번에 우리가 본격적으로 쓰임받을 수 있는 그릇 준비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고린도 후서 4장 16절에 우리의 겉사람은 낡아지나 우리의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지는도다. 그리고 5장 17절에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다.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새 것이 되었도다. 이전에 영적 문제 시달리던 나는 지나갔어요. 밑바닥을 헤매던 나는 지나갔습니다. 그러나 이 복음 드림 놓치면 다시 돌아옵니다. 이건 죽을 때까지 어쩔 수 없는 거예요. 우리가 구원받았다고 해서, 복음이 있다고 해서 슈퍼맨이 되는 게 아닙니다. 제가 자주 드리는 말씀인데요. 그리고 또 산신령 되는 게 아닙니다. 하면서 아무런 육신적인 욕구에서 그건 아니거든요. 우리의 수준은 똑같습니다. 수준이 높아질 걸 기대하면 안 되고 성령의 능력으로 감화되는 그 능력을 기대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가 새로운 피조물이 된 것을 기도할 때마다 확인하게 될 것입니다. 그렇게 될 때 이제 세 번째입니다. 이 세 번째는 제가 이제 후속 단계라고 이렇게 적었지만 이것은 우리가 따로 할 필요가 없이 따라오는 겁니다. 첫 번째와 두 번째가 될 때, 기도 이전의 기도와 나를 살리고 세우는
나의 영적 건강을 키워주는 그런 기도가 될 때 자동으로 되는 거예요. 자동으로. 뭡니까? 성령 인도 받는 것이죠. 우리가 일부러 성령 인도 받아야 되겠다고 해서 성령 인도 사실 받아지지 않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는 순간순간 우리의 체질과 뿌리대로 조건 반사적으로 움직이기 때문이에요. 조건 반사적으로 움직이는 우리의 체질 자체가 바뀌지 않으면 이 부분이 안 되는데, 나를 살리는 이 기도가 안 되는데 성령 인도 받는다? 어렵습니다. 네, 거의 어렵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앞에서 말씀드린 이 부분이 되면 그때부터 현장에서 인도받는 기도가 되기 시작하는 겁니다. 이때부터는 이제 순항합니다. 순항. 우리의 마음 상태가 순항합니다. 육신적으로 겉으로는 막 복음 전하도 핍박받을 수도 있고 어떤 시험과 환난이 닥칠 수 있지만, 내가 하나님 그리스도 바라보면서 기도하면 항상 하나님께서 평안을 주시고 영적인 힘을 주시기 때문에 우리의 마음은 항상 순항하는 것입니다. 그게 우리의 비결 아닙니까? 아무 문제도 일어나지 않게 해주시옵소서. 그게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죠? 어떤 문제가 와도 나의 평안이 흔들리지 않는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뭡니까?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그게 다윗의 마음을 지키는 복음 누림의 비밀이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보시면 성령께서 불러시키는 일, 사도행전 13장에 보시면 벌써 중요한 전도 선교 사역을 위해서 기도부터 성령께서 시키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기도부터. 그러니까 여기서 생각을 해보십시오. 기도를 하는 것부터가 이미 준비가 되어 있는 상태인 거예요. 그냥 우리가 같이 기도하자, 그렇게 해서 사실은 이런 기도가 되지는 않을 겁니다. 이게 평상시에 기도가 꾸준히 이어지면서 복음 누림이 지속되고 있는 사람에게, 그 제자에게 성령께서 기도를 시키시는 거예요. 특별한 기도의 시간표를 주시는 겁니다. 가장 중요한 세계복음화의 사명을 위해서. 그래서 이제 그렇게 기도를 하다가 어떻게 됩니까? 이제 바나바와 사울을 따로 세우게 됩니다. 그래서 내가 어디에 뭐 관심이 있었는데 어디에 좀 가볼까, 가서 사역을 해볼까, 이게 아니었잖아요. 성령께서 정확하게 지명하시고 보내시는 겁니다. 네. 우리도 바로 그런 전도 선교 사명을 감당해야 될 줄 믿습니다. 정확하게 나타나는 성령의 인도를 통해서 말입니다. 네. 그래서 이제 하나님께서 이제 성령께서 시키셔서 전도 사역을 막 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이제 사도행전 16장에 보시면 하나님께서 막으시는 일이 발생하잖아요. 자꾸 허락하지 않으시는. 그래서 성령이 아시아에서 말씀을 전하지 못하게 하셨다. 아니, 어떻게 이럴 수가 있습니까? 무조건 복음 전하는 게 좋은 게 아닌가요? 그래서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절대 주권과 시간표 속에서 진행된다는 사실을 우리가 믿고 해야 되는 겁니다. 뭐든지. 근데 그 무엇이든지 중에서도 가장 중요한 건 전도 사역이거든요. 그래서 밤의 환상이 이제 바울에게 보여서 이제 마게도냐로 방향을 선회하게 되는 이제 일이 일어나게 되죠. 그러니까 이런 상황에서도 정확한 성령 인도를 계속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과정도 성령의 인도 따라서. 그러니까 내가 성령 인도 받을 수 있는 기도의 규모, 그릇이 준비돼 있어야 이런 사인이 올 때 분별이 자연스럽게 되는 겁니다. 왜 막혔지? 이거 막 흑암이 역사하는 막 이게 아니라 뭐 다 그 부분도 아시리라고 믿습니다. 성령께서 원하시는 계획이 무엇인가? 그러면 내가 거기서 고집할 필요가 없는 것이죠. 내가 이미 너무 강한 기준을 가지고 뭔가를 설정해 놓고 있으면은 나의 고집 때문에 성령인도 못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면 그게 그릇이 안 되는 겁니다. 쓰임 받을 수 있는 그릇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부분이 또 굉장히 복음 누림에 있어서 중요한
부분입니다. 자, 그렇게 해서 전도 사역 중에도 계속해서 성령의 인도를 받는 복음 누리는 이 기도 속에 있다 보면은 하나님께서 이제 최종 목표, 내 인생에 있어서 최종 목표, 이거를 이제 하나님께서 이제 뚜렷하게 보이게끔 해주시는 것입니다. 그게 이제 뭐였습니까? 바울에게는 로마였습니다. 그래서 내가 거기 갔다가 후에 로마도 보아야 하리라. 이거 어디서 하는 고백입니까? 에베소에서 한 고백입니다. 예루살렘에 가기로 작정하여. 그래서 사도행전 23장에는 실제로 예루살렘에서 증언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그때는 또 어떤 말씀 주십니까? 네가 예루살렘에서 증언한 것 같이 로마에서도 증언하여야 하리라. 아예 하나님께서, 성령께서 코스별로 계속 인도를 해주시는 거예요. 예루살렘 갔다가 로마로 가는 그 과정을 바울로 하여금. 그래서 27장 24절에는 바울아 두려워 말라. 내가 가이사 앞에 서야 할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 배에 탄 사람들 다 안전하게 하나님께서 구해내실 것이다. 이거를 지금 바울이 그 배 탄 사람들한테 말하는 거잖아요. 그 사람들이 바울이 가이사에게 가야 된다는 거 관심이나 있었겠습니까? 그런데 바울이 그 말을 왜 했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은 안전합니다. 복음의 역사 때문에 하나님께서 부수적으로 주시는 응답들이 또 많은 것입니다. 그래서 너는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해라. 그래야면 이 모든 것 다 충분히 더해 주실 것이다. 그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런 바울의 여정을 보면서, 초대교회 여정을 보면서 우리의 기도와 이 전도 사명에 대해서 우리 자신을 이제 돌아볼 수 있어야 될 것입니다.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우리가 이제 이렇게 하나님께 쓰임 받기 시작하면은 이제 역사가 시작되고, 그렇게 할 때에 무엇이 중요하겠습니까? 끝까지 가는 것이 중요하죠. 끝까지. 사실은 끝까지 가는 데 있어서 중요한 것은 시작입니다. 시작이 제대로 돼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끝까지 가기 위한 두 가지 조건입니다. 하나는 복음의 뿌리가 제대로 내려져 있는 것, 그리고 그걸 바탕으로 복음 누림을 계속해서 살려내는 기도 속에 들어가는 것. 그러니까 이 둘 중에 하나가 결여가 되면은 끝까지 가기 어렵습니다. 제가 전도 역사 일어나는 걸 너무 이렇게 보고 싶어서 그래가지고 만났어요. 전도 역사 진짜 일어나는 사람. 진짜 막 수십 명이 그냥 전도가 되고, 고등학교 앞에 갔는데 그 사람이 붙여준 사람은 그냥 다 영접하는 거예요. 고등학생들이, 남학생들이. 그러니까 막 같이 본 사람들이 다 충격받을 정도로. 아무튼 그렇게 해서 제가 이제 두 사람을 봤는데, 그 두 분이 다 이제 이 전도 운동의 흐름을 떠나시더라고요. 그러면서 참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전도 운동 역사에 일어나면 그 전부인 줄 알았는데 왜 저렇게 떠날까? 그래서 그때 이제 깨달은 게 있거든요. 바로 이 부분입니다. 결국은 복음의 본질보다 중요한 것은 없다. 전도 역사도 눈에 보이는 것으로 사실은 우리가 속을 수 있습니다. 눈에 보이는 것에 따라가면은 그게 이제 본질에서 또 벗어나거든요. 우리는 끝까지 이 성령 충만한 여정을 가야 할 줄 믿습니다. 그래야지 우리가 후대에게 그걸 남기죠. 우리가 어느 시점에 그냥 떠나버린다 그러면 우리가 그거 후대에게 남길 수 있겠습니까? 이게 아니었나 보다, 잘못됐나 보다, 이렇게 되기가 쉽죠. 바울이 이제 예루살렘에 가시면 붙잡힙니다. 빌립 집사의 내 딸이 이제 예언자였는데 그걸 말해주니까 뭐라고 합니까? 환난이 기다린다고 하시지만 나의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을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않습니다. 괜찮습니다. 나는 끝까지 갈 겁니다. 그것도 자기 아집이 아니잖아요. 그렇죠?
불나방처럼 내가 뛰어들겠습니다. 그게 아니잖아요. 하나님의 절대 계획 정확하게 봤기 때문에 가이사 앞에 서야 하리라. 디모데후서 4장 7절에서 8절에도 여기서도 바울이 달려갈 길을 이야기합니다.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다. 이제는 나에게 뭐가 남아있다고 합니까? 의의 면류관. 근데 나한테뿐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도 마찬가지다. 네. 사모하는 우리 간절함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마지막에 바울이 어떤 고백을 합니까? 다시 돌고 돌아서 구원의 은혜. 시작과 끝입니다. 이 구원은. 네. 구원이 언제 이루어집니까? 우리가 정말 부활해서 그리스도 앞에 서서 천국에 들어갈 그때입니다. 그때 진짜 다 이루어지는 거예요. 지금은 뭡니까? 보장이 된 것입니다. 약속이 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약속, 그 보장을 붙잡고 가는 겁니다. 그래서 디모데후서 4장 18절에 주께서 나를 모든 악한 일에서 건져내시고 또 그의 천국에 들어가도록 구원하시리니 그에게 영광이 세세 무궁하도록 있을지어다. 아멘. 네. 정말로 끝까지 이 복음 누리는 기도 비밀을 가지고 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저희들 정말 이 유일성의 복음, 절대 불가능을 절대 가능으로 이루신 이 복음을 우리에게 주심을 감사하며 날마다 그 가치를 우리의 온 몸과 마음으로 체험하는 기도 속에 들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성령의 인도를 따라 하나님의 세계복음화 여정을 저희들이 좌로나 우로나 치우침이 없이 나아가게 하시고 우리에게 맡겨진 그 사명을 끝까지 감당하는 저희들 되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